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참된 기쁨과 이 평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를 좀 함께 가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행복, 또 기쁨, 이 만족을 느끼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마도 가장 이 땅에서의 복된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안에서 이 만족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정말 믿으시나요? 그리고 그런 삶을 정말 살고 계시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여러 시험으로 인해 이 자칫 이 경건의 길에서 이 벗어날 위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 안에서 이 만족하는 삶이 주는 유익을 우리가 좀 깨닫고 이 경건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우리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이 만족함을 가지는 것, 즉 자족이라고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족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요. 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가지는 것이 주는 유익,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된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경건은 이 단순한 종교적 습관이 아닙니다. 이 경건한 삶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안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경건을 세속적인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삼는 자들은 경건 자체에서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합니다. 이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자들, 이 경건을 도구로 해서 이 신앙을 도구로 해서 돈벌이로 여기는 사람들. 자, 우리 주변에 그런 많은 사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단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참 많은 부패한 거짓 교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3절부터 5절에서 경건을 이익으로 삼는 자들의 가르침, 즉 헛된 논쟁과 거짓 가르침들을 경계하라라고 당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이렇게 경건을 자신의 돈벌이로 여기는 사람들, 그들의 삶엔 마음이 썩어 있고 또한 진리를 잃어서 시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의심으로 다툼만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이죠. 삶에 늘 여유는 없고 현재 자신의 건강과 외면적인 모습에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기운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니 늘 내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저의 삶이 좀 풍족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열심히 1,000번제를 드리고 있으니, 저희 교회는 하지 않지만 1,000번제를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 꼭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시험 때만 되면 좀 그런 것들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꼭 이번에 학교에 붙어야 합니다. 또 때로는 청년들도 학생들도 하나님, 제가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꼭 취업시켜 주셔야 돼요. 대학 꼭 붙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해서 무슨 소용이냐. 이런 것들이 참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자족하기를 바랍니다. 이 자족이란 자신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스스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족은 외부 조건이나 물질적인 풍요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신뢰에서 비롯된 깊은 만족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부터 13절에서 이 자족의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고백하며 이 풍부하든 가난하든 자족할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힘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의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했던 것처럼 이 자족은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서도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풍족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만 있다면 오히려 그리스도만으로도 만족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자족은 더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는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힘 주시니 때로는 또 시간도 그런 상황도 여건도 건강도 주시니 오늘 하루도 외면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부딪혀야 하는 상황에서도 직면할 수 있음에 또한 현재 때로는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온전하고 건강한 몸 또한 따뜻한 거처가 있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족의 태도가 참된 경건의 기초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현대사회는 자꾸 더 많은 것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 더 많은 것을 구해야지, 더 많은 것을 쌓아놔야지. 지금 너무 부족하지 않니? 부족하다라고 말하지만 성도님들의 이 지나온 인생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나간 인생들을 돌아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때에 맞게 돌보시고 지켜주셨음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몸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볼 수 있는 눈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기도 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결국 바울이 권면하는 이 자족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드는 경건의 유익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만족하는 자족의 삶은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도 감사요.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요.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감사로 인도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이미 채워지신 것들을 인정하는, 그리고 또한 그것을 인정하며 오늘의 삶에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을 가지는 것이 주는 유익은요, 바로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참된 가치를 알게 한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바울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참된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7절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돌아보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물질에서 찾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의 삶을 돌아볼 때 삶의 목표와 가치가 어떤 것이었나요? 무엇이 우리 성도님들의 지금까지의 인생에서의 삶의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셨나요? 때로는 이 물질, 때로는 시간, 자존심, 건강까지 다 내어놓으시면서 얻으려고 하신 것이 무엇이었나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미 지나갔으니까 이제야 좀 말씀드리지만 저희 아버님이 몇 주 전에 한 달 전이죠. 갑자기 그 건강검진에서 그 암을 발견하셨어요. 위암을 발견하셔서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런 일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암 1기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감사하게 지난주에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이제 건강에 회복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아버님을 그렇게 지금까지 정말 일평생 정말 수고하시면서 사셨거든요. 무엇 때문에 저렇게 수고하시며 사시다가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셨으면 저렇게 암을 얻으셨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목표와 가치를, 그것이 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면서 때로는 자존심까지 버려가며 때로는 건강까지 버려가면서 그렇게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지금까지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셨잖아요. 그런데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구절은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뜻을 따르는 것임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즉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소유했던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분이 주신 사랑과 은혜가 참된 가치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 성도님들의 이 믿음 생활이 과연 무엇을 위한 믿음 생활이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얘들아, 세상의 소유를 열심히 찾아가고 그것을 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일생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때에 맞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가자. 아빠가 엄마가 살아보니 하나님이 그렇게 때에 맞게 인도하시더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가르쳐주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배우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값진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을 이미 받았죠. 바로 뭘까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 얻은 그 구원, 또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바로 이 귀한 값진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또 값을 매길 수 없는 그 구원의 은혜가 이미 우리는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미 충분히 공급받고 있으며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족은 단순히 부족함을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특별히 우리 내일 시험을 보는 우리 수험생, 또 우리 수험생 부모님, 그리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그 긴 시간들을 정말 애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또 걱정되고 염려스러울까요? 지난 주간에 좀 수험생들, 우리 성도님들은 좀 전화를 통화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면서 정말 그 한 분 한 분마다 다 우리 자녀들이 그 수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볼 때 포기하지 않았으며 또 그들이 낙심하지 않았으며 애를 정말 많이 썼는데 순간의 실수와 또 순간의 컨디션 조절을 잘 못해서 후회함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염려와 걱정들을 내어주시는데 참 마음이 저도 되게 많이 더 기도하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수험생, 우리 자녀들이 정말 그때 후회함 없이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더 생기더라고요. 이 현재의 시간을 또한 보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반드시 있음을 좀 기억하시고 또 오늘을 또 내일을 소망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내일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 우리 성도님은 다 그렇게 지나오셨잖아요. 지금 현재의 모습이 때로는 우리 수능생들에겐 수능 점수가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의 참된 가치는 주님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성적표에 따라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너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메마른 곳,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고 간건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숨쉬는 것, 또는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은혜임에
우리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좀 내어놓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 자리로 오게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보이지 않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주님께 우리가 신뢰와 그 확신을 드리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그분에게서 자족하며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우리 늘 집에 돌아가면 또 마음이 불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과 여러 가지의 믿음 없는 마음들이 일어나겠죠. 사실 좀 창피한 마음이지만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오면서 저 이런 마음 가졌어요. 하나님, 이것도 갖고 싶고요. 저것도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여기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좀 편하게 어떻게 할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막 혼자 오면서 혼잣말로 막 다른 사람이 봐서 미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잣말을 막 하면서 가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지금 주어진 상황에 또 하나님 감사하게 하실 거잖아요. 하나님 또 주어진 상황에서 또 기쁨으로 살게 하실 거잖아요. 아직도 이 이후에 우리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때로는 나의 삶이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정말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잖아요. 또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지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늘 그런 마음이 있을 줄로 압니다. 늘 싸우시죠? 네, 우리 계속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와 확신을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경건한 삶이 되기로 우리는 날마다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